그 요즘에는요, 그 자기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강연자들도 많죠. 자기 개발, 인생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강연자들도 많고, 그리고 자기 개발서라고 책들도 많은데, 그 자기 개발의 시조격,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시해줬던, 성공의 길로 제시해줬던 책 중에서 단연 베스트셀러 하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스티븐 코디라고 하는 사람이 1989년도에 쓴 책입니다. 초판이 1989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6년 전에 쓴 책이에요. 이 책이 36년 동안 무려 40개 언어로 번역돼서 출판되었고, 팔린 책만 3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엄청 많이 팔렸죠. 이 책이 한참 잘 팔릴 때는 매출이 얼마였느냐? 1년에 7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7천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에. 이 책 한 권이 수익을 그렇게 낸 책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이 출판되고 22년 정도 되었을 때 2011년도에 이 스티븐 코비가 세운 회사가 있어요. 플랭클린 코비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아니,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책을 써서 전 세계를 놀랍게 하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 망한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갔어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에 대한 영감을 주신 분인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스티븐 코비가 하는 말이 그 7가지 습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가지만 지키면 성공합니다? 근데요, 그 책을 쓴 저자도 그걸 다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씀해 주는데 그 성공의 비결은 7가지도 아니고 2가지도 아니고 1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만 지키면요, 우리 다 성공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합시다. 이거 하나만은 꼭 지켜서 성공합시다. 이거 하나만 꼭 지켜서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부활절 후 첫 주일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부활절 후 첫 주일은 별칭이 하나 있어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도마의 부활절입니다. 도마의 부활절이라는 의미는 도마가 부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해서 지어진 별칭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의 손과 창자국의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셨을 때 만져봐라. 넣어봐라. 이 말씀이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 요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 29절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장엄하게 말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들을 쭉 기록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29절인 거예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30절, 31절에서 요한복음이 자신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21장이 있는데 21장 앞에 이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 다음에 요한복음이 자기가 쓴 이 책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목적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예수님과 도마와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거든요. 요한복음의 목적을 도마의 고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결론과 보지 않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 목적이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 바로 보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도마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의심 많은 믿음이 부족한 도마.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도마도 괜찮은 제자였습니다. 그 도마가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한 내용이 3번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이 도마도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맨 처음에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피신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곳으로 피신을 하십니다. 그렇게 피신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만류하죠. 예수님 큰일 나요. 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수모를 당했는데 다시 또 거길 들어가신다고요? 안 돼요, 안 돼. 가면 돌에 맞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하고 제자들이 만류할 때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얘기합니다. 돌에 맞으면 맞지 뭐.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의리를 보여줍니다. 다들 돌에 맞을까 봐 무서워하는데 우리도 함께 돌에 맞아 죽으러 가자. 도마가요 그래도요 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앞으로 예수님께 고난받으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으실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기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자기네들이 한 자리씩 하는데 이거 예수님께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기가 죽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도마가 하는 말이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그 길을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가 어느 길을 가시는데요?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여러분들 설교를 하고 뭘 가르치고 말씀을 해요. 목사님이 근데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 들고 무슨 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좋은 얘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그걸 굳이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 근데 도마는 물어보는 거야.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살겠다는 길인지 죽겠다는 길인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건지 우리를 버리겠다는지 통통 모르겠어요 예수님. 네. 소신이 있죠. 자기 할 말 다 하죠. 네. 도마는요 용기 있고요 그리고 의리도 있지만요 자기 소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도마의 이 말에 예수님의 유명한 명제의 말씀이 나오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 보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시는데 우린 도대체 모르겠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도마 의리 있고 용기 있고 자기 소신이 분명한 도마 그 캐릭터가요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없는 자리에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마의 반응이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 없다. 자기 의견이 확실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말씀하실 때 도마가 거꾸러진 거예요. 왜냐? 도마가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겠다.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도마가 거꾸러져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 말씀하죠. 여러분, 도마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의 손과 창자국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그냥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만 나오는데 넣었을 것 같아요?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신앙의 전통에서는 넣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화가 하나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이렇게 넣어보죠.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도마는 넣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와 못자국에 손에 손가락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제자들은 구경만 했을 것 같아요? 그 힌트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제자들도 다 만져봤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육체로 경험하는 믿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결론은 그렇게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으로 보는 믿음이 아니라, 육체로 보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서양 근대 철학의 시작은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데카르트가 즐겨하던 것이 뭐냐면 산책이에요. 여러분 그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화가 막 나고 짜증 날 때는 걸으십시오. 거기 공간에 있지 말고 나와서 산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근데 데카르트가 철학자잖아요. 잘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걷는 걸 좋아했어요. 하루는 이렇게 걷는데 저 길에 이만한 두께의 뱀이 한 마리가 촥 있는 거예요. 그놈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데카르트가 순간 얼었어요. 그리고 말뚝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움직였다가는 뱀이 따라오면, 뱀이 엄청 빠르잖아요. 휙 오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뚝처럼. 그리고 뱀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한참을 기다리는데도 이 녀석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이 녀석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데카르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었나? 이놈의 뱀이 죽었나? 하고 살금살금 가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 봤더니 썩은 밧줄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데카르트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내 머리와 가장 가까운 이 눈이 나를 속였어요. 그러니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데카르트는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회의론자가 됩니다. 의심하는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다. 내가 의심하는 것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명제 속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의심하는 것만큼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오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것만큼 믿음은 깊어집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죠. 의심은 믿음과 불신 사이에 있습니다. 이 의심이 불신의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의심이 도마처럼 깊은 믿음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것만큼 내 믿음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던 도마가, 자기 소신이 강했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꼬꾸라졌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의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생명을 걸고 아시아, 동방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저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결국 순교하고 맙니다. 이건 교회사적으로 도마의 일생이고,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 어디까지 왔느냐?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중국에도요, 도마가 왔던 흔적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저 남해 옆에, 남해라는 데 있죠. 남해. 경남 남해라는 곳에 도마리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도마리. 거기 도마가 살았던 곳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1세기 삼국시대에 있을 때 가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그 가야국의 전설에 보면은 1세기 때 서양에서 온 한 성인이 거기서 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 무덤이나 그 유적을 이렇게 발견하면요, 십자가 문양들이 많습니다. 가야국 그 유물이 그 시대 때. 그래가지고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 어디까지 전도하러 왔다? 대한민국까지 왔다. 저 끝까지. 예. 그건 이제 전설이고, 교회사적으로는 어디까지? 인도까지 와서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세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되면 믿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경험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만큼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성적인 믿음입니다. 내 느낌으로 믿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는 것 없이 받는 것 없이 이쁜 사람이 있어. 그죠? 예, 필링이죠. 감성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뭘 보여준 것도 아니고 증명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신뢰가 가. 마음에 들어. 그런 감성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마의 믿음은 이러한 이성도 경험도 그리고 감성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마음으로 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 바라보는 이 믿음을 사도 요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한 5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과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눈앞에서 뭐예요? 밝히 보이거늘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늘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앞에 있습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에서 그것이 1등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1등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1등 되는 것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됩니다. 어머니들이 혹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자식 바라보고 살죠. 자식 바라보고 산다고 그래요.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1등인 거예요. 자식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니까 내가 어떠한 수모를 당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와도 자식 하나 잘 되면 그것으로 기쁘고 그것으로 난 모든 것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이제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봐서 내 마음에서 주님이 1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이거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서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본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던 세상 것들을 바라보던 그러한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실 수 있죠? 이거 하나만 하면 성공한 인생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늘의 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이 내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의 비결은 간단한 거예요. 그동안 세상을 바라보던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나는 주님만 있으면 산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옆분한테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합니다. 아멘. 요거 하나만 지키면 돼요.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지키면 우린 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성공하는 인생, 하늘의 기적을 보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